네,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PPT 잠깐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이요.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다음 장. 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저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저라는 의미가 뭘까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먼저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이게 다 다른 가운데서 나 혼자만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의 이 선 위에서 내 자신을 지켜낸다라는 것, 참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쉽게 쓰러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속에서 항상 경계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나와 그들의 다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들 속에서 나도 동질화 돼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배를 타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 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접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내 자신을 지켜내면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속에서 그분들의 이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세워져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제 교회가 한 마음이 아니라 나눠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감정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계관이라는 그 책 중에 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인간이란 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러한 그 진화론적 사상들, 이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런 사상의 흐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점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들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 같지만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동일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동일한 한국어로 말을 하고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라온 출생 배경, 엄마 아빠의 영향, 자라왔던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 관계, 이런 것들 다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도 달리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타문화권에 가면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잘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행동과 말 그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우리는 신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을 인정하는 세계관 속에서도 너무나 다양해요. 저는 제가 가야 될 곳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곳은 또 불교를 믿고, 또 어떤 곳은 힌두교를 믿고,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해요. 기독교 유실론, 유실론적 진화론자, 진화론적 유실론자들도 있고, 다양한 그룹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화론이 등장하는 그때쯤에 그 이전부터 중세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어진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서 계몽주의가 뽑히기 시작하게 되고 계몽주의 운동 이후에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 이성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낙관주의,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거야. 인간의 능력은 드디어 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시작했으니까 인간의 능력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아주 멋진 미래가 펼쳐져 있을 거야 라는 근대주의 사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진화론과 함께 신적 존재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고 어떤 이성과 어떤 규칙, 어떤 틀, 그런 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을 펼쳐주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런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납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으로 충만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허무주의가 물려오기 시작합니다. 허무주의와 함께 이성의 이 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전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존재했어요.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이게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사상은, 기독교의 이 진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격.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왜 너희들만 절대적인 거? 우리도 진짜인데.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속에 담겨있는 시대 사상,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 시대 사상에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고 만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존재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가족이 공동체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죠. 아빠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를 어떻게 해요? 동성애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인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인권이 없는 거네? 이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아주 나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향해서 우리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사상에 휩쓸려서 동성애와 어떤 그러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까지도 인정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대의 정신 속에서 그대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가 이제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괜찮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냐면 우리의 시대 정신, 이 사상, 세계관 속에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TV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생각들을 성경적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기독교인들이 왜 그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네? 우리도 조금씩 동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계관의 모습들이, 다음 장 보여주시게요. 세계관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어떤 결과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 그것들만 가지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세계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종교에 다 종속되어 있어요. 무신론자들 종교입니다. 자신을 믿는, 우주의 기운을 믿는 그들도 사실 종교에,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 속에서 이런 가치가 만들어지고 행동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맨 아래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나의 신념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세계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세계관이 완전하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세계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창조를 믿는 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관의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 먹을 것과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뜬금없이 손을 딱 들면서 지팡이를 올린 거예요. 근데 앞에 갑자기 바다가 딱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퇴로가 열린 거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바다가 잠기면서 애굽의 군대가 싹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념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끝나기 무섭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봤고 이 기적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16장 2절 3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까는 물이 없었잖아요. 자, 근데 물을 줬어요. 똑같은 기적을 봤으면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한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왔는데 옛날에 클럽에 가가지고 놀던 때가 생각난 거예요. 앞에 찬양인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렇지, 내가 그때 클럽에서 내 친구 여자친구하고 같이 막 놀았지.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를 보면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애굽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항상 그 신들 앞에 절을 하면 자기에게 뭔가 풍요로움과 어떤 축복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상에 그대로 젖어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뀔까요?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그 관점,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게 하는 신념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의 세계관을 통해 해석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 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 실제로 가시적인 교회는 그래요. 다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애굽의 세계관을 버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애굽의 생각과
기독교 세계관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한 마음이 되어 이 건강한 교회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완전할 거예요. 그 교회는 불완전한 일은 없어요. 애굽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 속에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충돌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장, 이 애굽의 세계관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기복적 이 다신론이에요. 신을 믿으면 내가 뭔가 받을 것이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가면 나의 이 불안함, 나의 이 외로움,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의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근데 그곳에서 매질을 당했어요. 피라미드를 세울 때 이 벽돌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 할당된 것을 못 만들면 그들은 매를 맞았거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이 진짜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곳에 가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춤도 안 추고 또 신나는 노래도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클럽에 가서 놀았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이 나의 피난처,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그런 곳으로 여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자,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를 무거운 이 죄의 사슬 속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모든 이 땅의 세계가 우연히 생겨서 진화되어져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 그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진화론자도 만날 것이고 무신론자도 만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진화론자가 된 이유도, 그들이 무신론자가 된 이유도 세상의 교육으로 인한, 세상의 사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철학과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삶의 목적을 주식 대박 나는 거, 집 좋은 거 하나 사고 출세하고 똥똥거리며 사는 거,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삼아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냐,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형상을 우리 속에서 계속 회복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 그것들만을 목표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지니신 분이시고 오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냐 이거예요. 나도 애굽의 그것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그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싶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냐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전에는 애굽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국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람이 여기에서 불어서 여기로 가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그 영역 속에서 우리를 바꿔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세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과 에베 4장 24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빚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타락 이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제 타락 이후에 이것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 가득 차야 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그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식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듣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다음 장 디모데후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품고. 혹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철학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다 피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배단이 후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한 시대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니요. 정신적으로. 세계관 속에서 사상 속에서 계속해서 물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세상의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이 모든 지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하게 이 배단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하고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다시